통독반이 지금 사무엘하 17장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기준으로 우리가 통독반이 하는 사무엘하를 따라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 팽팽한 긴장이 있고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은 아버지는 서서히 늙어가고 있고 아들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다윗 왕이었지만 다윗 왕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들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 넷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란 아들은 살인을 한번 저지른 적이 있는 아들이에요.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었고 다말이 외모가 그렇게 이뻤어요. 이쁜 다말을 보고 압살롬의 다윗의 배다른 맏아들이 되죠.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고 이 압살롬은 내 여동생을 내 누이를 건드렸다 해서 날 잡아서 다윗의 큰아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이런 사건이 연루된 적이 있어서 왕으로부터 내쳐진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쫓겨났다가 슬그머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 집안이 참 잘생긴 엄마 모계가 잘생겼던 것 같아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도 그렇게 이뻤는데 압살롬도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4장 25절 보시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나와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조각이죠. 이 압살롬이 참 조각한 것처럼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이 누이 다말도 이뻤고 이러한 수려한 외모를 가진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버지가 늙으면서 4년 동안 4년이 결코 짧지 않죠. 4년 동안 압살롬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매일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문 어귀에 서서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15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 재판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은 아니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압살롬이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아니했다 해서 아버지 다윗 왕을 은근히 이 디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4절에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늙었고 이 시스템을 아직 몰라. 우리 아버지는 9세대이기 때문에 이 재판 신세대를 모르니까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게 압살롬이었어요. 5절에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왕자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고맙다 하면 나도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세우고 안고 이러면 안 돼. 우리 다 같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겸손하게 돌보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다윗 왕의 그 다윗 왕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4년 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일을 벌려놓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 만들고 자기는 서서히 일을 도모하면서 선행을 도모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또 생긴 건 또 잘생겼어요. 그래서 함에 얼굴로 한몫하고 또 태도가 겸손하니까 겸손히 한몫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민심을 얻은 압살롬은 이제 때가 됐어요. 이런 쿠데타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민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론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권력을 잡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반드시 방송국을 잡아요. 제일 쿠데타 하는 사람 방송국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전해주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4년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힘을 세우고 나서 그가 한 것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아버지가 유다 왕으로 7년을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쿠데타를 도모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못하니까 헤브론에 가서 쿠데타를 도모하면서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다윗의 가장 유명한 가장 의지하는 모략가 아이도벨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완성을 쳐요. 아이도벨은 제갈공명과 같은 인물이에요. 아주 탁월한 모사가인 이제 아버지의 시대는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의지했던 아이도벨을 헤브론으로 불러들여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아이도벨을 척건으로 두면서 이제는 이 전쟁의 추이는 압살롬의 압도적인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모사꾼인 아이도벨이 압살롬하고 딱 붙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아이도벨이 얼마나 아이도벨이 치고 들어가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장면이 PPT에는 없는데 이렇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머리를 가리고요. 맨발로 울면서 뭘 가요? 갔다는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은 헤브론에서 아이도벨이라는 것과 아이도벨이라는 모략가와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도망을 가는데 물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간다는 것이 신발이 없어 맨발로 갔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극심한 슬픔과 수치를 당했을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간 거예요. 이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무엘서를 쓴 저자의 독특한 기록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을 표현할 때 보면 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러는데 다윗의 도망가는 장면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갔다.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나와요. 아들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흠이 없는데 아버지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사람들이 의리 있는 사람들은 막 따라붙어요. 그때 따라붙었던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책략가인데 아이도벨이 탑 클래스라면 후세는 친구급이에요. 근데 후세가 따라붙었을 때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너는 여기 남아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을 나한테 알려달라 하고 후세를 스파이로 남겨놓고요.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압살롬의 압도적인 절대 우위 앞에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버려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아이도벨의 말은 아이도벨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계략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이도벨의 말이었어요. 아이도벨은 거의 신급에 준할 정도로 그의 모략과 책략은 뛰어났죠. 그래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그와 같이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길 정도로 대단한 책략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과 붙던 압살롬의 군대와 결정적으로 누구를 끌어들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모략가가 모사가가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딱 붙어서 막 조작에 뛰어들고 막 하면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선동에 속아요. 오늘 이 싸움에서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이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왼쪽이 지중해예요. 이스라엘 적혀 있는 게 이스라엘 그가 아니고 그 지중해이고 파란 건 초록색은 푸른색은 지중해고요. 지중해 오른쪽이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시 오브 갈릴리가 있고 데드시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데드시 사해까지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저쪽으로 해서 막 도망을 가고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밑에 남단이에요. 남쪽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멀지 않아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뭐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6km, 8km 정도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까 20리길이면요 8km 하면 5마일 정도면 정신없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해서 그 밑으로 요단강 건넌 지점이 거기란 설이 있고요. 그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대충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강 전에 이제 서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지쳐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들어왔고 예루살렘에 후세도 있었고 이제 아이도벨도 있었어요. 든든한 사람들이 딱 바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이 1절에 보시면 17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면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서 12,000명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밤에 지금 밤이잖아요. 어두웠어요. 자고 내일 해도 되는데 이 아이도벨의 계략은 이 밤에 들어가야 된다. 밤에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밤에 오늘 밤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지금 다윗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은 다 도망할 것이고 도망하고 나면 12,000명으로 한 놈만 팬다는 거예요. 한 놈만 잡는다는 거예요. 다윗왕만 쳐 죽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명만 내게 주시면 제가 가서 이 밤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렇게 하자. 이제 진짜 심각한 날이에요. 이 밤, 지금 이 회의를 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결정할 건지 저렇게 결정할 건지. 아이도벨의 대안은 다윗이 도망치는 중이고 다윗은 지금 지쳐 있고 피곤하여 있고 그래서 기습작전을 이 밤에 펴서 치고 들어가서 한 놈만 조지면 이 게임은 끝납니다. 내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압살롬 당신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압살롬이 뜬금없이 5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도 한 불러봐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후세는 다윗이 가면서 신겨놓은 첩자예요. 이 첩자가 지금 치고 들어가면은 전멸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후세가. 그래서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탁월한 계략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후세는 겉으로는 압살롬 편이지만 속으로는 다윗의 편으로 아히도벨과 다른 의견을 냅니다. 8절에 보면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요까지 놓고 보면요. 첫 번째 아버지와 아버지의 추종자들은 왕과 왕의 추종자들은 용사다. 용사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 용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지금 격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갔다가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밀리기만 하면 9절에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는데 무리 중에 몇 명이 먼저 엎드러지면 소문을 들은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졌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여론이 무서운 거예요. 이 민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치는 거는 안 됩니다. 밤에 들어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겠습니까? 후세는 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해서 자기가 가진 입장에서 해석을 다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후세는 오늘 밤에 가면 이긴다는 거 후세도 알았어요. 알았지만 다윗을 지키기 때문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길어요. 말이 길다는 것은 논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논리는 단순해요. 치고 들어가야 12,000명 주면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후세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 말이 듣고 보면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어느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가가 중요해요. 똑같은 사실을 두고 입장이 잘 달라요.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말을 막 만드는 거예요. 논리화시키고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 이런 막 논쟁은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설득이 안 돼요. 설득 안 당하기로 하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무섭고 민심의 여론이 무서우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1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기서 보면 단과 브엘세바는 북단과 남단이에요. 할라에서 백두까지예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북단과 남단 전체를 뭐처럼 모은다고요? 바닷가에 많은 모래처럼 많은 모래 바닷가에 많은 모래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요단에 모여서 그냥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후 불어봅시다 해가지고 막 후 불어버려서 바닷가에 모래로 가서 이기게 하자는 거예요. 듣고 보면 막 어깨가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다 된 것처럼. 아이도벨의 계략은 간단하고 정확하였지만 후세는 길었어요. 뭐 말이 이렇게 기는데 후세의 말은 뭐 논리보다는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말이에요. 바닷가에 많은 모래처럼 가서 그냥 싹 밟아버립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내재된 자랑하고 싶은 욕망과 내세우고 싶은 욕망과 허세를 후세는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압살롬은 듣고 보니까 바닷가에 많은 모래가 내 백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백성이니까 듣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이슬처럼 그냥 쭉 내려가지고 휘바람 한 번 그냥 바람 불면 싹 날려버립시다. 왕이시여 어른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저런 것들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어,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그렇게 처리합시다 하고 세 번째 비유를 또 들어요. 13절에 보시면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아무리 많은 밧줄을 가져와도 성을 끌어서 강에 요단강에 썰어 넣을 수 없어요. 이렇게 밧줄을 해가지고 죽여버립시다 막 이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듣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오늘 밤에 자자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 자는 거예요. 그동안에 후세는 두 명을 빨리 보내서 다윗에게 전가를 해서 빨리 요단을 건너가세요. 빨리 건너가라고 하고 그날 밤에 요단을 한 명도 남김없이 요단을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렇게 왜 황당한 얘기에 왜 당했을까요? 압살롬은 왜 이렇게 황당한 얘기에 당했을까요? 14절에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에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한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참 어리석은 판단을 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셔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선동에 놀아난 거예요. 후세의 선동에 놀아난 거예요. 세 번에 걸친 이 시적인 거, 이러한 선동 문구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도 정치하고 이런 분들 보면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이거는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한국에 있었죠. 후쿠시마에 뭐 생선을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 듣고 보면 뭐 거기 과학적으로 뭐 물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청산가리 이래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후쿠시마 고기는 청산가리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선동에 놀아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청산가리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러한 후세의 말에 놀아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요. 아이도벨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사무엘하 1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그 앞에입니다. 22절. 예. 그 앞에 23. 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이 밤에 다 꺼낸 거예요.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23절에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에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은 알았어요. 끝났다. 이제 끝났다. 나는 죽는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다. 전쟁에서 패해서 죽거나 아니면 다윗이 반드시 이길 건데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압살롬.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압살롬을 내가 왕으로 한번 킹메이커로서 왕으로 세워보려고 했는데 압살롬은 이거는 그릇이 안 된다. 이거는 그릇이 안 된다. 저런 선동에 놀아나다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도벨은 집으로 가서 집을 싹 정리하고 목을 매달아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 도망간 뒤에는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을 치룰 때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데, 싸우는 장소가 사무엘하 18장 6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의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쟁은 칼로 하는 거예요. 전쟁은 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 수풀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칼로 인한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뭐 숲에서 다 죽어버리고요. 압살롬도 결국은 이 수풀에서 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잘생겼잖아요. 머리 멋있게 따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못 죽여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니까 못 죽여요. 그때 요압 장군이 가서 잔인하게 요압을 압살롬을 죽여버리면서 이 전쟁은 끝나요.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그 지도가 어, 여기 보면 요단 건너편에 보면 와일드니스라고 나오잖아요. 저쪽이 아마 요단 건넌 숲을 저쪽에서 전쟁이 이르지 않았나. 그 숲풀에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저기서 결국은 압살롬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압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패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어리석은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죽으려고 자기 무덤을 또박또박 파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은 하나님과 비교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선비와 세상의 모든 변론가들,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1장 25절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낫고요.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하 17장의 결론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에 보시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명철과 사람의 모략은 결코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도벨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당대 최고의 신과 같은 영향을 미쳤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은 막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결국 스스로 자살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인간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 같지만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것 같지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숙해 보이지만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똑해 보이지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또 매번 판단하는 것마다 지뢰를 귀신같이 찾아서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뢰밭에서도 피해가는 지혜가 있는 반면에 지뢰도 없는데 뛰어들었다가 지뢰 밟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지뢰밭 가운데서도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은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험한 곳에서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 험한 곳에서도, 지뢰가 아주 지천으로 널려 있는 곳에서도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지뢰밭과 같아요.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선한 목자, 그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신과 같이 대우받고 똑똑하고 인정받았던 아이도벨의 계략은 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다윗을 위하시며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임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